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과 놀라우신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김학중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중요한 일로 여행 중에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창조의 환상을 비전을 품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제가 인도네시아에 사실은 거기에 있는 국가 운영하는 그런 기독교 대학, 기독교 신학을 운영하는 학과들하고 대학들하고 총장님 일본 분하고 같이 종교성에서 저희 학교하고 협약을 맺느라고 지난 주일날부터 목요일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부탁받고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꿈의 교회를 오늘 처음 방문했습니다. 광교에 있는 꿈의 교회에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안산 꿈의 교회는 참 제가 한번 와보고도 싶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또 뜻과 계획이 또 인도가 있어서 제가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 교회 이름이 꿈의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도 제가 LA에 가서 드림 처치라는 교회 방문도 했었습니다만은 감리교회인데 UMC, 한국 UMC 교회. 근데 꿈의 교회니까 참 꿈이 많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과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이 꿈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일까 생각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있고 우리 밤에 잠은 꿈을 꾸잖아요. 성경에는 꿈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많은 환상과 꿈이 또 이렇게 이상이라고도 하고 환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비전이죠, 비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또 약속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을 주실 때 이렇게 꿈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 환상을 보여주신다. 꿈을 꾸면서 이렇게 깰 때 보통 우리가 계시, 환상 이런 게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꿈이 필요한가? 제 자신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궁정감리교회라고 청와대에서 제일 가까운 감리교회에서 태어나서 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후에 목회를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얘기가 물어보잖아요. 요새도 애들 보면은 뭐 돌잔치 같은 데 앞에다 놓고 뭘 집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걔가 그걸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연필도 집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요새는 그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의사인지,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돈 많이 버니까, 뭐 판사가 되고 싶다, 뭐 대통령도 검사 되신 분이 됐습니다만은 판검사.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일 큰 뭐랄까 빅 드림, 큰 꿈은 다 대통령이에요. 남자애들은 물어보면 다 대통령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기억 못하지만은 물어보면 내 꿈이 뭐냐, 뭐가 되고 싶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컸는데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맡아드리고 우리 누나도 감신 나오고 제 여동생도 감신 나오고 제 막내 동생은 모건대학 나와서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이 꿈속에 제가 한 30년을 감신해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웨슬리 신학을 전공해서 가르쳤는데, 제 그 연구실 제가 방에다가 책상에 빼다 이렇게 서랍을 쫙 열면 거기에 있는 사진에 두 가지 사진이 있어요. 빛바랜 그 흑백 사진인데, 제가 저기 그 세검정 삼각산에 우리 교수들이 매주마다 삼각산 감람산 기도원 가서 금요일마다 기도해요. 가서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한 2년 반 됐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같이 가서 이제 인도하고 그러는데 참여하고, 거기에 옛날에 임마누엘 수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수도원, 지금은 없어졌는데 전진 원장님 저 대한 수도원하고 같은 전용재 감독님 그 가족들인데, 그 임마누엘 수도원에 제가 공정교회 때 제가 중학교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박장원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인데 감리교회, 그분이 와서 막 부흥회를 할 때 중학교 때 그냥 교회가 완전 불덩어리가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찬양도 우리가 했지만은 제가 그때 막 눈물을 많이 흘리고 회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컸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4, 5살 때쯤 됐을까요? 그때 임마누엘 수도원에 아마 교인들이 거기 기도하러 갔었나 봐요. 삼각산 기도원을 많이 기도하러 다녔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그 북한산 지금 삼각산이라는 게 그 평창동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걸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 그랬는데 좀 하나 가져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딱 옷을 이렇게 하고서 임마누엘 수도원 그 앞에서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 후에 목사가도 되고, 제가 또 기도원, 수도원 운동, 성령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웨슬리를 전공했는데 미국 가서 참 그 어렸을 때 수도원 앞에서 그 찍은 사진이 제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꿈이 아니었는가. 제가 뭐 알았겠습니까? 조그만 어린아이가. 자, 이렇게 비전과 꿈은 현재와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의 우리의 비전, 환상, 그런 거죠. 그렇죠? 현실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걸 진짜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삶조차 포기하고 싶은 고뇌와 절망과 좌절과 수많은 실패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성공이 많겠습니까? 실패가 많겠습니까? 인생에. 제 인생을 거의 제가 한국 나이 68세인데 쫙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이 실패예요. 실패. 이건 좀 과장으로 들리시죠? 과장이에요. 실제로 과장입니다. 당신같이 성공한 사람 어딨냐? 저보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총장이 다 되고. 근데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총장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대학이 다 문 닫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인생은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또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고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다. 제가 뭐 총장 되려고 감리교신학대학교 들어가고,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되려고 감리교신학대학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부터 병막교회 철거민촌 교회 하면서 매일 밥을 못 먹고 피폐한 얼굴로 학교 와서 매일 수업 시간에는 졸기만 하고 하면서 감신 4년을 다녔어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암담한 현실, 중고등학교 때 새빵살이 하면서 매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때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무슨 환상이 있었을까? 무슨 꿈이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꿈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참 그 어두움 속에서 조그만 등불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희망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 희망의 책이고,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의 책 그 자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사야의 환상을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성경 뭐 다 좋아하시죠? 저도 성경 전체를 다 좋아하지만 이사야서 35장 제가 1, 2절을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좀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이사야는 어떠한 예언자입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사실은 평안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좋은 시대에 예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다음 36장에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무서운, 그리고 바벨론에게 결국 유다까지 다 멸망해버리는 시대에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활동했던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꿈의 사람이고 환상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뭐 깨닫고 자기의 어떤 뭐 사상을 펼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또 흔히 얘기하듯이 뭐 귀신들 점치는 사람들이 뭐 미래 얘기하는 거, 그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다 미래를, 이사야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예언자는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목사도 예언자고, 또 여러분들이 다 예언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이 시대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이고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자기 감정적인 걸 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예언자의 모습이고, 또 이 이사야는 이 멸망과 황폐와 민족의 운명이 참 그 고난 앞에, 어둠 앞에, 흑암과 같은 미래가 없고 참 비참하고 말이죠.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에 도대체 그 시대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이 새로운 창조의 예언을 했다는 거, 참 얼마나 놀라운 경이롭고 기적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개인적이고 어떠한 그저 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참 보잘것없는 질글과 같은 나이지만은 은혜를 담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겠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꿈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로 넘어가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광야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사막과 같이 참 너무나 메마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뭐 괜찮은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하면 참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와 고통과 상처와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자해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신학교 가서도 참 심지어 자해하는 학생도 있어요. 신학생인데 참 너무나 놀랍죠. 위로해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서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에서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어떤 희망을, 또 우리들의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광야의 길과 같은 삶을 사는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가? 이사야는 이 광야가, 또 메마른 땅이, 사실은 광야와 메마른 땅에는 기뻐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스라엘에 한 3번 정도 성지순례에 갔다 왔어요. 마지막에는 19년에 갔다 왔을 때 거기에 있는 우리 도와주는 우리 그 목사들하고 같이 제가 유다 광야에 가서 양떼를 치는 목동도 보고 말이죠. 그랬어요. 광야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는 뭐 희망도 없고, 잠깐 거기서 뭐 양떼를 친다고 해도 그거는 사실은 거기서 살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광야에 이사야는 백합화와 같이, 사실 이 백합화는 크로커스라고 하는 꽃을 우리는 한국말로는 백합화, 릴리가 아닌데,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가보시면요,
여러분 성지순례 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은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남방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다 사막이에요. 거기 이제 사해까지.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요, 갈릴리 정도 가면은 거기는 그래도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위쪽으로 여기 나오는 카르멜인데, 갈멜이나 샤론 평화가 유명해요. 거기 이스라엘론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예요. 거기서 나오는 밀로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풍요한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다음에 레바논으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에서 올라가면 위에가 레바논이에요. 시리아 레바논인데, 레바논에 유명한 게 뭐예요? 레바논의 향나무 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최고의 나무고 그걸로 성전을 다 졌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을 얘기해요. 레바논, 이스라엘 사람들도 샤론의 아름다움을, 사론이라는 샤론이죠. 가르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그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렇게 변화하는 그런 하나의 그 대비적인 그러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냥 질식하고 거기에 눌려서 그냥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인생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굳세게 함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제 장인이 육사 9기로서 소위 달고 3년 동안 전쟁에서 대드장까지 올라갔대요. 요새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엊그제인데 25일 어저께, 오늘 26일 맞죠? 맞나요? 그런데 제 시계는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데 저 장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함경도 북청분이신데 얼마나 무서운 군인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저희 안방에, 제 아내가 그 딸이에요. 제 안방에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장모님이 글씨를 써서 주셨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용감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 아내는 용감한 핏줄을 이어받은 되게 용감한데, 용감이라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 다 떨리고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장애는 3년 동안 소위 달고 그 전쟁 백마고지를 지킨 분이에요. 전 장이 뭐 무서워요. 항상 돌아가셨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더 용감하고 어떤 사람은 덜 용감하고 그래도 다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강건하게 하시며,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우리가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를 주장하고 뭐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내가 뭐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이건 내세운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심기운 종려나무와 같이 푸르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며 살면 그게 가장 좋은 환상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오늘은 인정에 죽고 살지만 요새 SNS 때문에 더 미치죠. 한국 사람들은 눈치 백성이에요. 눈치 백성. 남의 눈치 보느라고 못 살아요. 자기 자신의 자존적인 것이 아니라 눈치에 너무 박다 이거지. 한국 사회가 잘못된 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죠. 세상의 풍조에 따라 남이 뭐 이 옷 입으면 어떡할까, 남의 눈치는 보는데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보는 거라. 하나님의 눈치란 말이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우리가 호소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지기를 6.25 지나면서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묵상하면 힘이 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제가 이스라엘에 두 번째 여행 갔다 오면서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이스라엘 갔을 때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3층 천에 올라가는 것 같은 체험을 했어요. 2017년에 처음에 갔을 때가 제일 좋아요. 성지순례는 두 번째 가면 그런 감격이 없어요. 두 번째 또 제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 아내는 후에 왔지만은,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너무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 성지순례가 좀 밋밋했거든요. 제가 마음에 좀 하나님에게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제 아내는 옆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만 피곤해가지고. 부활절 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제가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어요. 하나님, 이번 두 번째 성지순례 이스라엘 왔다 가는데 이렇게 은혜가 없네요. 너무 약간 드라이하네요. 좀 약간 건조하네요. 첫 번째에 비하니까. 첫 번째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음성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그걸 간증하고 싶은 건데,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 너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목사인 저에게, 신학교 교수지만은 다른 걸 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 연연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떠한 뭔가가 있는 걸 원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것이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눈물이 나오고 기도 속에 마음에 큰 평안이 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는가?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계를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바꿔나갈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아까 읽지 않았지만은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5절 6절을 읽어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요새 이제 좀 약간 장애 있는 것 때문에 많이 바꿨지만은 옛날 성경이 보면은 못 듣는 사람, 근데 귀머거리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옛날 성경에는 벙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때문에 말 못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표현 잘 안 쓰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이것을 보시면은 이 이사야의 이 환상과 예언을 보면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입과 귀와 눈이 있지만 이것이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육체적인 감각과 이 세계와 서로 소통하는 것은 이 감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데, 인간의 구조가. 근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spiritual senses, 영적인 감각이라, 신령한 감각이라는 말로 믿음을 표현했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계속 주해하시면서 설교해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감각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신령한 감각이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막히고 닫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한 말도 같이 안 해요. 자식이 같이 사는데도 서로 대화가 없어요. 서로 소통하는 게 없어요. 자식이 뭐 하는지, 부모가 뭐 하는지 서로 아무것도 몰라요. 같은 집에 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좀 소홀해지는 것 같다. 너무 지쳐서. 내가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데 일에 너무 지쳐가지고, 목사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혀있는 나의 귀, 막혀있는 나의 눈, 막혀있는 나의 입을 열어달라고 이사야의 이 환상을 우리가 놓고서, 이 예언을 놓고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곧장 애가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깥 세계와 소통, 서로 통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또 많은 지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화가 되고 성숙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 속에서는 놀라운 기적적인 경이로운 이러한 열림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갈급하고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사실 6절에도 나오지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원천이 뭔지 알죠? 스프링, 웰스프링. 그 물이 솟아나오는 그 근원의 샘이 될 거고 승냥이, 자카를 말하는 건데 승냥이가 눕던 곳에 승냥이라고 하는 건 좀 이게 맹수니까 위험스럽고 안 좋잖아요.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7절에 보시면 아까 읽잖아요. 자, 우리가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소극적인 의미에 구원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죄사함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또 죄와 싸움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죄와의 전쟁처럼. 그러나 죄와의 전쟁과 죄의 사함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채워지는 거. 죄가 없어지는 것에 채워지는 것이 뭡니까? 죄는 없어졌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죄는 없어졌는데 거기에 채워진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물러가고 죄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웨슬리 회심의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로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를 읽고 있지만, 묵상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울 사도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님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상과 그런 꿈을 우리가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나는 진정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이다. 내가 어디 가서든지 생명을 전하는 자가, 생명의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어디 가서 내가 죽음에 자꾸만 영향을 미치고 남들에게 그냥 그 죄의 영향을 미치고 저 사람 오면은 진짜 안 좋아.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사람 같아. 물론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요. 그러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와도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그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중립적인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끼치고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우리가 영향을 주고 미치고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상과 꿈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 지치고 눌리고 또 우리가 좌절되고 쇠약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부흥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꿈의 교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성령의 교회, 생명의 교회, 그런 환상과 꿈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과 꽃이 피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변화와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어느 다른 교회에서 어디 다른 데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계를 제가 좀 보겠어요. 시간이 좀 아직도 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건데 끝으로 10절입니다. 아까 읽진 않았지만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되, 이제 이사야는 포로로 잡혀가고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다 아시죠? 근데 다시 돌아오는 환상과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냐? 노래하며 울면서 슬퍼하면서 끌려갔다가 이제 어떻게 돌아오냐면은 노래와 찬양을 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시온에 이르러, 그 앞에 보시면은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시온의 대로. 제가 그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는데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에 거룩한 사람들이 그 길로 오게 되는데, 성도가 오게 되는데, 거룩함의 길이다. 이름이 거룩함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면서 머리 위에 영영한 영구적인 영원한 희락, 기쁨을 머리에 관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게 마지막 환상이에요. 우리 꿈의 교회에서 궁극적인 꿈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쓰여주는 그러한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은 점점 더 세상의 것에 자꾸만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 우리가 자꾸만 속박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행복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에서, 세상에서 뭐 기쁨이 좀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쾌락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또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매일 맛보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생명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꿈의 교회는 그러한 꿈을 꾸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간증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딸을 둘 뒀는데, 우리가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머리가 천재라고 그러고 좀 유별난 아이였는데 그렇게 인생이 험난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 피닉스 아리조나에서 사막과 같은 땅인데, 굉장히 아리조나가 나는 가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봤는데 거기 참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LA는 그렇게 사람 살기 좋은 땅인데, 근데 거기에 제 딸이 공부하다가 이상하게 어려움에 빠져가지고서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피닉스에서. 피닉스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데, 피닉스란 말의 뜻이 불사조란 뜻이에요. 근데 불사조가 뭔지 아세요? 근데 제가 2017년에 제 아내와 같이 피닉스에 방문해가지고서 우리 둘째 아이랑 같이 그 숙소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인가 그 다음날 아침인가 하여튼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독일의 위대한 그 개신교 수도 공동체라는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좀 번역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옛날에 많이 읽었고. 근데 거기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매일 묵상집이 있어요. 근데 10월 2일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좀 잘못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51장 11절 또 그리고 오늘 35장 10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은.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아침에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 말씀이구나. 그때 그 현실에서는 도대체 이 말씀이 가능한 말씀이 아닌데 지금 10절이죠. 이사야서 51장 11절이 이렇게 나오고 위에 이 책에 밑에 그 설명이 이렇게 그분이 쓰신 글이 이렇게 묵상이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암담하고 제가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우리 딸랑 얘기하다가 나중에 쓰러져 버렸어요. 제 아내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계속 울고 앉아있고 너무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는 제가 그때 처음이 아니라 하여튼 특별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지금 써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생각만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일시적인 행복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행복, 여기 영영한 희락이라는 것처럼 영속적인 행복, 즉 영원한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동안 그분의 훈련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속된 자, 속량된 자의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구름에 가린 이 땅의 덧없는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구름에 가릴 수 없는 천국의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게 다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제 아내랑 같이 함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읽었었는데 지금도 우리 읽습니다. 좋은 책인데 아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콱 부딪혀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때는 진짜 슬픔과 탄식밖에 없었어요. 제가 2015년 1년 내내 매일 울었습니다. 제가 과장 같지만은 사실은 약간의 과장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아내랑 제가 LA에 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안식년이었고 저도 한 학기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저녁 때마다 예배 드리면요 저절로 한숨이 나와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제 처가서 보고 여보 제발 좀 한숨 좀 쉬지 말아요. 한숨 쉬는 거 안 좋대요. 안 좋은 거 누가 몰라? 누가 쉬고 싶어서 쉬냐 저절로 나오는 거를. 여보 이거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탄식과 슬픔과 눈물로 한 해를 보내고 2015년에 그리고 나가서 제 딸이 그 후에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2017년에 다시 재발하고 그 죽음의 길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4년을 제 둘째 아이 가지고서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1년 2년이 아니라 4년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근데 2017년 제가 피닉스에서 받은 이 말씀은 그 모든 시기에 답입니다. 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지금도 가끔 기억이 돼요. 그 답답하고 그 무짐스럽게 더운 그 아리조나 피닉스의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달아나리로다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라지리로다보다는 영어로는 flee입니다. flee는 도망간다는 뜻이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관을 씌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현실은 지금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새로운 희망과 또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